There's one who deeply laments before this futile sigh. I will never leave you as orphans in this lonely world.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심을 준비하라. 뭐가 올까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 한번 방문해 보니까 참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뭐 주력 상품까지는 아닐지라도 대표로 하는 그 상품이라고 하면은 화면에 보시는 이 뭘까요? 그렇죠. 인삼, 홍삼, 다 똑같은 거죠. 홍삼이 있듯이 제가 가서 보니까 베트남의 주력 상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저 이거 보고 단번에 맞추시는 분들이 더 신기한데요. 침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무입니다. 나무. 말린 나무인데 이거를 또 침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 근데 굉장히 고가예요. 되게 비쌉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침향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목재, 그리고 거기에서 추출한 이 약이 극히 소량밖에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별로 하나씩 다 장만하려고 했다가는 폐가 망신할 것 같아가지고 좀 참았어요. 수백만 원대입니다. 예. 근데 이 과거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침향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나무 외관만 봐서는 모른대요.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찾아낼 수 있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베트남 여행 가신 분들은 한 번 이상씩은 다 이 설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쉬웠습니다. 가이드가 그 판매하시는 분 설명 그대로 그냥 받아 적었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이 침향을 찾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인륜적인 방법이죠. 비인격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이 호랑이를 상처를 내고 풀어준대요. 그러면 이 상처 입은 호랑이가 그 상처 부위를 고치기 위해서 숲을 헤매다가 나무를 발견하면은 그 나무에 상처를 낸답니다. 그게 바로 침향이래요. 그러면 그 침향이 있는 나무에서 나온 그 진액을 자신의 그 상처에다 부위에 바르면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 물질인 거죠. 그분도 이제 판매하시는 분도 이야기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묘하게 설득이 되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하나씩 사드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해 갖고 어쨌든 이 침향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도 5번 언급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5번 언급되고,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준비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이 나오죠. 침향의 성분은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런 성분도 있어서 그렇게 예로부터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귀하다고 하는 침향을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날마다 저렇게 팔 수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오늘날에는 침향을 자연적으로는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재배해요. 그래서 그걸 재배 침향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를 길러내는 거예요. 나무에다 상처 내고 또 균을 집어넣어 갖고 이 침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뭐 별거 아니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조차도 귀해서 이게 사이테스라고 불려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멸종 동식물에 관한 무역 협정이 된 품목이 바로 이 재배 침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식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양식해서 막 길러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함부로 국가 간에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이거를 이제 허가가 받은 상황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는 것이 침향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약을 판매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진리죠. 그런데 왜 이 침향을 먹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늙더라도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덜 아프고 건강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약 사 먹고 건강하게 늙고 죽어라! 그 말인 거예요. 참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이거 수백만 원대예요. 그러니 이게 뭐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판매하는 분이 목사님들 이 약 안 사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배짱도 크다. 이 약 안 사셔도 됩니다. 목사님들이 안 산다고 해서 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한 달에 얼마 파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또 궁금하잖아요. 얼마를 팔까? 제가 한 달에 5억을 팝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안 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기를 쓰고 제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이 약 먹고 옥체 보존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사시면 더욱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더 묘하게 기분이 나쁘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동의하는 거 있어요. 예. 누구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눈을 보니까 별로 이게 동요하는 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양반이 이제는 사모님들 쳐다보대요. 그래서 사모님들 쳐다보면서 사모님들 지금은 괜찮지요? 지금은 별로 안 아프고 인생에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그거 알아요? 곧 온다? 야, 그거 참 쐐기를 박대요. 오는 중. 누군가는 만나는 중. 또 그 얘기를 하대요. 이야, 참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또 내 인생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언젠가는 이 질병이라는 것도 또 죽음이라는 것도 오기 마련인 거예요. 13세기에서 14세기 중세 시대에 쓰여진 모든 문서 이때는요 양피지에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그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수요 예배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 보급이 되고 성경책이 보급이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널리 성경을 보았지만 그 이전에는 성경이 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환율로 가치를 따지면 성경책 한 권의 가격이 대략 한 21억 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모든 쓰여진 문서의 귀퉁이나 그 중간중간마다 참 옛날 책들은 재밌어요.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글씨 속에다가 막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 모양새처럼 옛날 중세 시대의 문서들에는 중간중간 또는 귀퉁이마다 그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성경과 관련이 없는 책일지라도 성경적인 그림을 넣거나 그런 교훈에 관한 그림들이 보통 이제 사파로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 중세 시대의 책들을 보면 귀퉁이에 중무장한 군사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싸워요. 그런데 페이지마다 그 그림이 다른데 어떤 기사는 도망을 갑니다. 어떤 기사는 맞서 싸웁니다. 어떤 기사는 절망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기사가 중무장한 기사가 싸우는 대상이 뭘까요? 달팽이입니다. 의외지 않아요? 아니 중무장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말을 탄 기사가 싸우는 대상이 달팽이에요. 그런데 어떤 페이지에는 이 기사가 이 달팽이를 보고 즐겁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어떤 기사는 맞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기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절망해서 차포작이에요. 그럼 과연 이 달팽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길래 이 기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달팽이는 존재하지 않죠. 이 달팽이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천천히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들고 보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이라고 하는 달팽이를 이겨보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죽음 앞에 도망치기도 하고 그 죽음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절망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 모든 중세시대의 책에 그림으로 그려넣다라는 거죠. 참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거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도 보면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만 원짜리나 하는 그 약 사러 가면 선뜻 손이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런데 죽을 뻔한 경험을 했거나 또는 주변에서 그런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뻔한 경험을 해서 병원 가면 수백만 원 깨지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 전에 이 약 사 먹고 건강해지면 더 좋지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요인이 그 안에 작용을 한다면 그게 어디 비싼 값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생명값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이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좋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혈관 나이는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달팽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오시는, 찾아와 주시는, 위로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출애굽기에 관해서 제가 첫 시간에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요, 첫 번째로 보면은 구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장이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 압제당하였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고 구출해지는 그 과정까지를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자가 되는 거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이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말씀 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총 3가지 부분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구분지을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율법의 부분을 마무리 짓는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24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모세한테 다 선포하셨고 그 언약 체결식을 갖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이 10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을 받는 것으로 24장은 막을 내려요. 자, 그런데 먼저 이 언약 체결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좋은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이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자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을 이제 데리고 시내산 중턱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먼 발치 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물리적
우로 보게 되면은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이 있고 그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먼저는 이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모세의 일행과 그리고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산 중턱까지만 딱 올라가고 최정상에는 모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그런 모양이 취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멀리서 경배해라. 멀리서 경배라고 말하고, 먼 발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고대 시대에 보면 이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을 가까이서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엄청난 공을 세웠거나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왕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요. 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모세만 가까이로 부르셨고 나머지는 먼 발치에서 경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자가 주인에게 인사하는 방식이 바로 이 고대 시대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공간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공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그 인간과의 관계, 그런 공간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먼 발치에서 너희가 경배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과연 어떠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느니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인격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또는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가 멀리서 경배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을지라도 인격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맞이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경배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또 등장했느냐 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었죠?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쌍둥이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두려웠어요. 자기 지은 죄가 있죠. 제발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떳떳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선뜻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고뇌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런 중상을 입고 장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쩔뚝쩔뚝거리는 걸음으로 형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저 멀리서 형 에서의 형체가 보이자 야곱이 가까이 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형이 알아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갔을 때 멀리 서서 형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멀리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와 화, 온갖 세상적인 그러한 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에서가 저 멀리서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에서라고 자기 동생 야곱을 못 알아봤겠습니까? 야곱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뭔가 또 달랐어요. 그 걸음새가 정상적이지 않았죠.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그 야곱이 원래 같았으면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얄밉고 믿고 죽이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그랬는데 그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다가 가까이까지 와갖고 형 오랜만이요. 그랬으면 뭐라겠지만은
저 멀리서부터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어요.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일어날 줄을 몰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측은지심의 마음이 들었겠죠. 그 온갖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큰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매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바로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넙적 엎드려서 멀리서부터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가장 바람직한 경배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령들을 다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다 다짐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장로들과 이 모세 일행이 함께 산에 올라가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왜 충격적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일까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모세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론과 그의 자녀까지도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본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본 거는 곧 뭐 했단 말이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랬더니 만나고 싶어요. 그러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이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시대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도 살아남는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유대인들도 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만 보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환상이었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죽지 않았는가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뵙고 기쁨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오늘 이 시간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같은 일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1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손대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봤지만 죽이지 않으셨던 거죠. 또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냥 갑시다 그래갖고 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셔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두렵지 않은 까닭은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라
하나님 나라로 와라 라고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일지라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명하신 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라요.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맛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봐요. 죽음은 달팽이처럼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피하지 못할 죽음, 그러면 자포자기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 약 저 약 다 찾아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 침향이라고 하는 약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요, 뭐 침향, 뭐 또 사향, 아주 겁나요. 제가 전에도 많은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옆집에 사는 할머니 집사님이 그거 어디서 구해왔는지 사향, 그거 먹고 살겠다고 면봉만큼 먹었대요. 면봉만큼 먹고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그래. 근데 저는 그 집에 갔다가 저도 죽을 뻔했어요. 아주 막 모든 구멍이란 구멍으로는 다 분비물이 나와요. 얼마나 끔찍한지 진짜 전 죽은 줄 알았어요. 막 그래갖고 응급차 불렀더니 응급차는 올라면은 한 30분 걸린대. 아니 그럴 바엔 내가 모시고 가지.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아휴 얼마나 그 힘들던지. 그래서 제가 침양 사양이라고 하면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다 뭐 죽으려고 한 겁니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대표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환상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죽었고 그들이 그 수명대로 다 살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되게 이게 표현이 시적이잖아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남영아 권사님 참 기도를 시적으로 잘하세요. 거기에 대하면 우리 목사는 참 세 발의 피도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 되게 시적인 표현 같잖아요. 이거는요 천국을 본 거예요. 여러분, 청옥을 편듯하다. 바닥이요. 내가 딛고 있는 이 바닥이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산에 굴러다니는 돌과 바위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동시에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요, 바닥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그런 바닥으로 쫙 깔려져 있고요. 하늘같이 청명한 것이 마치 바닥인지 하늘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광경, 즉 그들이 본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고 경이로운 경험입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러워하지 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땅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죄악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다른 구원 도리가 없었잖아요. 거기에는요 아무리 좋은
금과 은과 뭐 휘황찬란한 것으로 치장된 곳에 있을지라도 결국 그곳은 죽음의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받은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마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본 것처럼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있죠. 무엇을 착각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경험했다고 영원히 갈 것으로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모세와 누가 있었죠? 아론. 또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아론의 아들이죠. 모세한테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조카가 됐죠. 이 레위 족속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 모임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런 존귀한 자녀였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직분,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봅시다. 임금이 사는 궁에는 허락 없이 들어갈 수가 없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허락 없이 들어간 자는 무조건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침입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설령 가족이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장면이 있죠. 바로 에스더. 아하수에로 임금이 에스더를 이제 왕비로 세웠지만 함부로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서도 그리고 왕이 있는 궁궐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임금의 눈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죠? 헷가닥하게 만들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랑의 콩깍지가 시게 만들어 갖고 헷가닥하니까 아니 허락도 없이 들어온 에스더이지만은 얼마나 이쁘게 보였던지 허락을 했다. 내가 이미 허락했다라고 하면서 이 에스더를 일으키게 하고 또 에스더의 마음문을 여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왕의 허락이 없으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살아서 경험하는 놀라운 특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나답과 이 아비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제단을 태우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불로 그들을 삼키는 비극을 우리가 초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비참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뭐 오늘 말씀 시간이 뭐 다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만 이 레위기 10장 말씀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마땅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고 자기 조카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조차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슬픈 기색조차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며 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빼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이 날은 잔치예요. 잔치. 이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따로 불러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계약의 상징으로 두 돌판을 이제 모세한테 주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모세가요 이 높은 시내산에 이제 세 번째 올라갑니다. 이 오른 모세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아까 세 가지 부분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성막, 이렇게 출애굽기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성막의 원형이 이 장면에서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랐다라는 것은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밤낮으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받은 거죠. 근데 십계명을 받는데 무려 40일이나 걸렸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 답이 뭡니까? 이후에 나타날 이제 25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청사진을 하나님께 받아오는 그 기간이 40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너는 이렇게 지어라라고 할 때 40일을 가르치셨어요.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좀 가방끈이 짧아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왜 40일이나 걸렸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데 걸린 기간이 며칠이죠? 안식일을 포함해서 고작 7일이었어요. 전 세상,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 걸린 시간도 불과 7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지어라라고 가르친 시간이 무려 40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인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우리는 보통 중요한 것에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시간과 물질의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보죠. 근데 7일 가운데 세상에서의 일들을 5일 그렇게 사용하고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 하루를 사용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5일 하루를 합쳐서 7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겠습니까? 아니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중요한 것에 많은 시간과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일에 우리가 5일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날에는 하루를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어디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래도 주일이에요.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5일인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와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적 논리는 반대인 거죠. 하나님의 나를 위한 그 하루에서 나머지 6일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데는 불과 7일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설명하는 데는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모세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이요,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나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허락된 소수의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찾아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냈던 40일 밤낮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언젠가 옵니다. 진짜 아까 그 판매하는 사람들처럼 오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자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한 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오늘 이 시간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하나님의 영광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한 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생명과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